여러분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또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의지하고 싶은 여러분 내면 한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질문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 명예, 물질 이 기준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리와 함께 겉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왕의 행차처럼 그들은 맞이했고 자신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덜떠 있었고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그 뒤에 펼쳐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무리들의, 그 군중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고, 아버지, 이 잔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펼쳐 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세 가지 의미를 오늘 저희에게 들려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과 고백이 십자가이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십자가는 저희들의 찬양과 신앙 고백의 늘 중심에 있죠. 그럴 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31절에서 36절은 이 세 가지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이끌림입니다. 아주 강한 이끌림. 세 번째, 십자가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31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제 쫓겨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고 분별하다, 참과 거짓을 나누다, 이럴 때 쓰는 히라보 표현으로 심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참 행복과 거짓 행복이 드러나고,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임금들,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은 막 뿔이 나가지고 그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그 힘을 우리가 사탄의 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을 쫓겨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 먼저 하신가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받는 시험인데, 이 자리를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봅니다. 며칠만 금식을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어느 해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늘 웃음이 나오는데, 누가 해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혼자 금식하겠다고 며칠 금식하면서 하늘에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 되겠다 그랬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40일 금식하면 이제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가장 본능이라 그럴까요? 가장 밑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이겠죠.
내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가장 본능적인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 게 그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많은 그런 저희가 유혹을 받는가요? 이 돌이 떡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사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 시험은 우리 삶에서 어떤 생존이나 안정, 요새 표현으로 하면 경제적, 재물 이런 게 되겠죠. 재산 이런 것 되겠죠.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인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에 대한 이야기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받았던 내용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란, 요즘 같으면 인기 있고 스타고 최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십시오. 당신 너무너무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광고 계약이 수없이 들어오고 세계 어디를 가도 빅스타로 존중받는 그 스타의 자리, 당신이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그걸 받으면 발끝 하나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하겠습니까? 좋아요 누르고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는가요? 저희들도 그러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에 목을 메고 메말라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좋겠죠. 우리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세 번째 시험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사탄의 유혹이었죠.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돌은 어떤 재물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는 어떤 우리가 인기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려 사는 우리 모습이라면, 세 번째 모든 힘과 권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이었죠. 이 시험도 굉장히 강하지요. 제가 지난 겨울 올해 이렇게 한국 정치를 보면 신천지, 통일교, 또 극우 정권이 어떻게 결탁해 있는지 그 모습을 요새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죠. 자신의 권력을 더 가지고 싶고 자신의 힘을 더 연장시키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함께 손을 잡는 모습, 성경에서는 바벨탑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죠. 여러분이 동네 들어갈 때 목에 힘 주고 딱 뒤로 좀 제껴 가면서 갈 수 있으면 재물도 많고 높은 지위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면 오셨느냐고 이렇게 박수해 주면 좋겠죠. 이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한 삶의 선물로 받아야죠.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세상적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가치, 십자가는 이 가치를 전복시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 동네 방문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를 심판하려 하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들이 성공했는지, 사회적 지위로 줄 세우려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떠올려 보실 수 있겠는가요? 세상의 가치는 그럴지라도 신앙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가요? 그 말씀이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두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땅에서 들리면입니다. 요 들리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들려서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는 예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있는 거죠.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승귀 이러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요 들리다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와 부활 그럴 때 십자가가 순환이고 부활이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 단어가 들리다. 예수님께서 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됐습니다. 이끌겠노라. 중요한 단어인데요. 마치 자석이 철을 막 땡기듯이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끌어당기듯이 강한 힘으로 끌어당길 때가 이끌겠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자신이 벌겨벗겨지고 매질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죽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동의가 되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리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이 자리로 끌어당긴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서지고 가장 깨지고 가장 불완전한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리면 여러분이 나한테로 올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나한테로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안에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드러낸 방식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비움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기에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립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종교든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키우고 사랑은 생명을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에 그 십자가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이고 머리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내 삶의 실천이 가능할까요? 이제 명절이 다가왔으니 저희를 한 밥상으로 둘러앉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시대가 경험했을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버이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명절 때면 형제들이 밥상에 둘러앉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그때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하고 다르지요. 그 자리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있기에 가족이라고 이렇게 둘러앉아지지요.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과연 우리가 가장 힘없는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끌겠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우리는 여러 지체입니다를 설명하면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귀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모습이 꼭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실제 삶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고 간극이 이 사랑의 이끌림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끌림,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말로 고백할 수도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 이끌림을 우리가 동의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큰 도전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깨진 곳이라고 저희가 고백하면서 응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그 기준은 뭐였는가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이웃들 잘 섬기고 이런 내용이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천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깨진 자, 가장 울고 있는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며 최후 심판의 기준선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선으로 헨리가 아담을 보았을 때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우러르며 찬양할 때 여러분은 가장 깨지고 가장 눈물 흘리고 가장 연약한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근원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들림으로써 너희가 나에게로 이끌릴 것이다 하신 말씀, 가장 낮은 자리로 물처럼 흘러가실 수 있겠는가요? 저희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압니다. 말씀 안에서는 신앙 고백으로는 가장 연약하고 깨지고 상처 입는 자리가 주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부와 명예와 권세가 더 매력적이지 않는가요? 이쪽이 더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지 않는가요? 어떻게 저희가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기준으로 저희 삶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옮겨갈 때 저희가 변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주제가 그래서 등장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들려 올려져서 돌아가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 하셨고 1장 프롤로그 자체에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 빛이 있는 그 빛 안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기에 예수님은 빛이라 고백되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로 바뀔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가치가 참된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가 참된 가치인 것을 믿으면 여러분 또한 빛의 아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주제가 십자가에서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변화 때문에 그러죠. 변화의 여정으로 초대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믿음은 마음을 주다입니다. 마음을 주다.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럴 때 내 심장을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요? 이 아침 여러분 마음 속에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의 어두움이 가득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무지와 교만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빛의 아들로 바뀔 겁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 가슴 속에 품고 초대해야겠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겠는가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그리고 몸에 대한 묵상 쭉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꼭 이거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해봅시다 하는데, 처음 본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내면으로 초대하는 언어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마치 나란히 앉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십시오.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남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가요? 뜻하지 않는 사고로 우리 권사님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 신방 권사님께서 전해준 그 주보에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는 이 땅 잠시 살면서 하나님께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돌이켜보니 미안하고 죄송한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셨는데 하나님 없는 듯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지금 이 모습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듯이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저녁 자리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빛 앞에 저의 마음 깊숙한 곳을 내드려야죠. 그래야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것 아닌가요? 그러니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꼭 5분이라도 내셔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빛 앞에 비춰 주십시오. 오늘하고 내일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 양치질하듯이 세수하듯이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변화의 도상을 걷게 되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변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십자가, 세상을 심판하는 십자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낼 십자가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는데, 그 십자가에 드러난 새로운 가치가 사람들을 이끌 겁니다. 그 가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 말씀하면서 여전히 간극이 먼 저희들에게 빛의 자녀라 초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변화의 여종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십자가입니다. 때로 기쁘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자리에서, 그럴 때 이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